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6면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를 갖추게 하시고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 된 자들, 따라하겠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 주성아 목사님 좀 봐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그네 된 자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본문의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로 교훈하시는지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해되셨죠? 장로 요한, 여기서 말하는 장로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이 요한은 자신을 장로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장로 요한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평신도 남자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남자 집사예요. 남집사예요.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성도 여러분, 가이오를 향하여 이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인데 어떻게 사랑한대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 겁나게 사랑하는 자, 허벌나게 사랑하는 자, 정말로 사랑하는 자. 장로 요한은 왜 이토록 평신도로인 가이오를 향하여 내가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에서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오가 장로 요한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교사는 본문에는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장로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 곳에 보내요. 그들은 순회하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나그네 된 자들을
가이오가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선교사지요.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장로 요한에게 가이오가 자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요한 3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장로 요한은 또 한번 다시 한번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1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장로 요한은 가이오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우리 자녀들이 듣지 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장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 가이오를 편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편지를 썼냐면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장로 요한에게 파송받은 나그네 된 자를 여러 곳을 순회하며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이오에게 섬김을 받고 돌아와 자신을 파송한 장로 요한에게 보고한 거예요. 장로님,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가이오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섬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한 극진한 섬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교회 앞에서 증언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을 편지로 쓴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장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 1절에서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며 가이오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오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은 장로 요한이 지방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한 선교사들,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들이에요. 그것을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요.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크세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낯선 자 혹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노스는 한 단어에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손님의 반대말이 뭘까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지는데 이 크세노스라는 뜻은 나그네 된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본문에서는 주인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크세노스는 낯선 손님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주인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금 우린 은혜를 나누고 있죠. 로마서 1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16장 23절에서 크세노스라고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아주는, 돌보는 자가 바로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이 크세노스는 나그네, 낯선 손님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이란 돌보아주는 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장로 요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자들을 향해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면 요한 3서의 내용을 50% 이상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장로 요한은 여러 곳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 나그네라고 하는 크세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냐고요. 이 크세누스의 한 단어에는 몇 가지의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나그네, 손님이란 뜻과 낯선 자라는 뜻 하나와 돌보는 자, 주인이란 뜻이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크세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거예요. 돌아갈 어디가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구장창 사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계속 머무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다녀야만 해요. 본향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 된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싸워 이기시는 귀한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제어하라고요? 이 육체의 정욕이 함부로 날뛰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 나그네로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만 보지 마시고 돌아가 영원히 거할 본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낸 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분양은 다 갔네.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쉬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나그네와 같이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무엇을 주기래요?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하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언어서부터 변해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쓰는 단어부터가 다른 거예요.
원망의 불평의 말보다는 기쁨과 위로와 칭찬의 언어들이 가득 찹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낸 자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장로 요한이 가이오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신실한 자로 가이오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신실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신실함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신실하지 말라고 해도 신실한 거예요. 신실이 무슨 뜻이냐면 믿을만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요한은 가이오를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파송을 받고 돌아온 순회하는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사랑, 너의 사랑, 가이오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거,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가이오처럼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섬겨주는 자가 없었다, 이 뜻이. 그것을 너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는 가위의 따뜻한 섬김을 받고 돌아온 나그네 된 사역자들이 교회로 돌아와 그 가위의 섬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이오로부터 신실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이들은 이 가이오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사랑은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큰 힘과 의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면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장로 요한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자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실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줬으면 그들이 나아갈 때, 전송,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섬겨주어라. 이것이 옳다라는 뜻입니다. 머물 때뿐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을 떠나갈 때도 가이오야, 하나님께 하듯 그 나그네 된 자들을 섬겨주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배웅해줘라, 전송해줘라.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하죠.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나가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섬겨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세상 나가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교회에서 있어야 그나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거. 저 세상에서 지금까지 밥 한 번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가이오야, 네가 신실함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섬김 사역을 도왔듯이 그들이 또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에도 나아갈 때로 하나님께 하듯 그들을 섬기는 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데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히려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주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겠어요? 박해하거나 환난하거나 대적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이오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사역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의 사역은 멈추게 됩니다.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앞으로도 계속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하기 위해 나가는 사역자들을 잘 영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사랑으로 그를 후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물질로, 기도로 그들을 섬겨 주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를 잘 섬기래요? 선교사들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잘 섬겨 주어라.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자로 말하면 미니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함께 일하는 자. 오, 100점. 생일 축하해 미니. 동역자예요. 함께 일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시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하는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 동역자가 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직접 저와 여러분이
가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 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직접 가지 못하지만 보낼 수는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진리를 위해 사역하는 그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선교사. 장로 요한의 말에 따르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제 세 번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해야 그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와 전도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영적 구원 사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를 행해야 돼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저는 이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2등이에요. 지금은 브라질이 쫓아오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미국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지도 오려서 미국에다 갖다 붙여놔봐요. 몇 배요, 몇 배. 근데 이 조그만한 한반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들을 누가 돕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그들의 사역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안산에서 지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그때 저를 도와준 교회도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죠. 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급한 게 월세, 관리비, 전기세, 뭐 이런 세금이에요. 그거 못 내면 쫓겨나잖아요. 그 많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귀한 섬김이 없었으면 제가 3년 반 동안 지하교회에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금액이 마치 월급처럼, 뭐 그렇다고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들의 섬김을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귀한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나요? 주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자들에게 돈을 주었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금덩이를 팍 주었을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막 팍팍 주셨을까요? 아니요. 복음을 전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일하시죠? 까마귀, 그리고 그 과부 있잖아요. 그 과부, 그리고 사르밧 과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금덩이, 은덩이를 팍팍 주지 않아요. 그러니 혹시 주의 종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신약을 보면 우리는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이들이 있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돈이 어디 있어서 배 타고 맨날 세계를 돌아다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금덩이을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에 감동된 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거예요. 왜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는 자들을, 그들을 섬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역자들에게 금과 은덩이를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역을 돕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맞아요. 진리로 일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 여유가 있고 물질의 풍성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섬기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섬기던 교회에서 태풍이 와서 교회 종탑이 무너졌어요. 목사님이 광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교회 종탑 무너졌으니 이것 좀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 필요하신 분은 부목사님에게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목사님, 쓰러진 교회 종탑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 그 권사님 때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전기세 아끼려고요. 방에서도 안 자요. 부엌에서 자요. 부엌에 그 보일러 지나가는 데다가 이불 깔고, 자녀들이 좀 제발 방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주무시라고 성화를 해도 그 권사님 그 식당에서 그 따뜻한 보일러 넣은 그 자리에서 이불 깔고 자요. 농사 지은 것으로 시장에 나가서 노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교회에도 사장님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벤처기업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감동시킬까요? 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 정말 밀가루 없고 지지리도 살기 어려운 이 과부를 통해서 왜 여러 주의 종들을 섬기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단 하나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들이 받는 상급을 함께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선교지 후원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 한 분의 예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큰 금액을 드린다고? 야, 역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울걸요. 그런데도 그 큰 금액을 주의 이름을 나가 사역하는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주의 이름을 나가 있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의 귀한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공동체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진실로 함께 일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회가 됐든 평신도 사역이 됐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든 우리는 그들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이 7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과 비전 트립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많은 회개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재정의 35%를 선교 헌금으로 쓴대요. 우리 시온성 교회는 우리 성도님은 다 타는 게 아니에요. 원금과 대출이자 받기도 참으로 빠듯한데 우리 교회가 힘들다 보니 이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아, 우린 왜 선교사님을 돕지 못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해외에 나아가서 선교지를 탐방하지 못하지? 이게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번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태국의 비전 트립으로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선에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한 자들은 동등한 상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시며 진실로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역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